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공급하심에 대한 말씀을 오랫동안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테마로, 새로운 테마는 다른 게 없죠. 우리가 진짜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그 실제인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 언약의 봉사자로 일꾼으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냥 봉사자라는 뜻이죠.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새 언약의 봉사의 실제는 사실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써 있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의 사역은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봉사다. 근데 이 새 언약의 봉사,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예를 들어서 봉사한다. 봉사하고 또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한다 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의 봉사를 할 때 그것은 하나의 내 새 언약의 생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새 언약의 봉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는 봉사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비춰지는 봉사의 모습과 또 새 사회생활에서 가정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은 참된 봉사가 될 수 있지 않다. 왜? 모든 봉사는 우리의 생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새 언약의 봉사를 하게 된다, 이런 뜻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연기자들이 맞죠. 어떤 젊은 연기자들은 이 노인의 역할을 아주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인의 역할을. 나이가 젊은데 20살밖에 안 되는데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한 5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요. 근데 그가 그냥 그 연기를 하죠. 연기를 하고 그가 연기가 끝나고 짧게 나왔으면 그가 60대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행동하고 그냥 자기 20대처럼 살아요. 사실 그 어떠한 연기와 그의 생활은 다른 거죠. 사실 그 연기도 하나의 봉사라고 말하면 그것은 다른 겁니다. 왜? 생활과 그 연기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연글 봉사라고 표현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연기자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새 언약의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곧 뭐예요? 새 언약의 봉사가 될 수 있다.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의 생활에서 새 언약의 봉사가 나온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봉사를 가지려면 또 새 언약에 합당한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본 전제를 우리가 갖고,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봉사는 새 언약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 언약으로 늘 새 언약의 실제는 성령이니까 성령 안에서 계속 살면 우리의 봉사도 성령 안에서의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신약 시대의 신약의 사역은 실제로 말하면 오직 어떠한 규례라고 어떠한 가르침이죠. 규례, 어떤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의 진정한 봉사는 성령은 자유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약의 모든 봉사는 어떤 규례, 어떤 법, 율법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는 오직 영만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신약 사역의 핵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어요. 우리도 사실 구약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구약은 하나의 예표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바로 그 영을 볼 수 있어야 돼. 뭐 구약 자체를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구약 어떤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왜? 사실 그 율법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계명의 실제는 그리스도고 그 모든 규례의 실제도 형식도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래서 신약에서 실제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보통 구약하면 구약은 뭐 율법과 규례로 구성돼서 십계명과 또 십계명을 자세하게 그냥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가. 그래서 이 모든 율법과 규례는 우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게 문장으로 다 써요. 한 단어, 한 문장. 그래서 성경에 계속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요. 조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록된 글자를 말한다. 기록된 글자. 그러니까 이 구약은 바로 이 모든 율법과 규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글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기록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통 우리가 유대교라고도 말하고 구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율법과 규례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또 희생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이런 자세하게 그런 것들이 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죠. 규례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구약시대, 우리가 구약시대에 산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짐승, 나의 허물과 연약감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냥 어떤 새나 어떤 양이나 작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성전에 가서 나 이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 그거 제물을 어떻게 잡고 희생각을 어떻게 뜨고 피는 어떻게 쏟아내고 어떻게 바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서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사람이 나는 오늘 이렇게 희생 제물보다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제사장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면 아마 그 제사장이 당신은 율법을 어긴 자. 왜?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은 거기에 율법과 규례에 자세히 어떠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고 어떻게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어떻게 피를 뿌리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된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오늘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손을 들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제사장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뭐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어긴 거. 아주 잘못된 거역한 거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또 그 종교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법은 그 문자적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거기에. 그래서 무슨 양을 어떻게 잡고 붉은 소, 요즘에 주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이 붉은 소를 잡아서 희생제물, 이스라엘 제일도 희생제물을 드린다. 그래서 붉은 소가 다 준비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는 그냥 율법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냥 그대로 예언의 말씀이 유대교니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냥 그런 거에 집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어떠한 그들의 상태에 관계 있지 않고 그 율법과 규례에 가르친 문자대로 섬기는 것을 뭐라 그래? 구약이라 그래. 유대교라 그래요. 그것을 소위 우리가 시장에서 종교라 그래요. 종교라는 것은 다 거기에 어떤 교리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대로 섬기는 거, 그 가르침대로 섬기는 것도 보통 이렇게 종교라 그러죠. 보통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어떤
나름대로 그 교리가 정리되어 있어요. 이단들도 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대로 그 방식에 따라 섬기는. 보통 종교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종교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문자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같이 인생을 사시고 때가 되면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또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지금 뭐냐면 영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뭐라 그래요?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는 지금 영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가?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되게 두려워 떨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주일이죠. 주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니까. 그 이제 3일째 주님이 제자들의 방에 있었는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벼랑 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주시된 내용은 바로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이 봐라. 이 모세는 너에게 뭘 줬어요? 십계명을 줬다. 나는 다르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잘 내가 이제 너 모세보다 한 10개 더해서 한 20계명 주겠다. 그래갖고 첫째는 이렇게 하라. 둘째는 이렇게 해야 된다. 셋째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은 오직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근데 원래 나는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원래 영이란 단어는 숨이란, 호흡이란 호흡, 숨 쉰다. 전에 우리가 야해란 단어가 숨 쉬는 그런 소리라. 하나님을 이렇게 호흡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양진성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아주 되게 이제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죠. 근데 이 우리 주님이 바로 이 거룩한 호흡이셔요. 거룩한 호흡, 거룩한 영.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라. 원래 거룩한 영을 받아라.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한 호흡을 받아라. 그 사실이 우리가 숨을 쉬잖아, 우리가 숨을. 그리고 주님은 사실 성령을 받으라는 딸은 나를 거룩한 호흡으로 받으라고 사실 제자들은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그들 안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안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부활하신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공기가 우리 안에 계속 있잖아. 사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벼랑 아래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그런 거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떠나셨다. 이런 말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잖아. 그분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 다만 눈에 보이지 않으셨어요. 보려고 그럴 땐 또 보이지 않고 안 보일 때라고 느낄 때는 보였어요. 영적인 눈으로. 그 눈으로. 그래갖고 그분은 사실 부활하신 날 거룩한 호흡으로 거룩한 영으로 그들 안에 실제로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계속 말하죠. 요한복음에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이다. 바로 보혜사가 올 텐데 바로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고 사실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알아 계셨어요. 근데 그날 알다시피 있지 않은 도마가 있었어요. 그때 함께 했지 못한. 그래갖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진짜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하고 손을 만져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일날 또 주님이 그들 가운데 모여있을 때 그들 그때 나타나셔갖고 도마에게도 그분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네, 그렇게 또 그 한 주 동안, 한 주 뒤에 주님도 또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쭉 보면 또 그 후에 대한 제자들이 아직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기에 인식이 약하니까 뭐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그들은 3년 반 동안 보이는 예수님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성령, 거룩한 영으로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 세상으로 나가겠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밤이 새우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잡히는 것도 주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다른 사람은 다 잡아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못 잡아요. 세상에 돈이 많잖아요. 근데 그 돈이 이렇게 잘 안 잡혀져. 왜? 다른 사람도 돈도 잘 버는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우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멀리서 말씀하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처음에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 근데 딱 순간적으로 영적인 눈이 야,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거기서 말하는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다음부터는 주님은 우리와 진짜 영으로 항상 함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좋을 때만 항상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쁠 때 더 함께 많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짓고 나쁜 짓 할 때 더 마음이 왜요? 떨리고 두려워요. 그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좋을 때, 뭐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뭐예요? 영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우리의 신약의 새 언약의 봉사다. 이 구약은 어떤 규례와 어떤 율법적으로 기록된 조문에 의해서 그 글자 법에 따라서 지키는 것을 유대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신앙인은 우리 안에 가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령이신 그리스도죠.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신앙은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종교는 뭐예요? 어떤 교리와 가르침이 있어요. 그 교리대로 가르침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의 교리예요. 그분 나의 진리입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새 언약의 일꾼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계속 오직 뭘 얘기해요?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이신 그리스도. 또 영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체험하려면 우리의 거듭난 영을 따라 그분을 섬길 수 있으니까. 왜? 이것이 진짜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참된 봉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신약적인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관련된 것이 오직 바로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구나. 거룩한 영, 성령과 관련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우리는 진정한 신약의 새 언약의 일꾼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약의 중심은 어떤 규칙, 교리나 어떤 규례의 가르침에 속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만 우리 교리는 이런데 우리의 가르침은 이건데 이걸 지켜야 된다. 사실 난 종교라는 것은 사실 어떤 예배 어떤 형식에 있어서 어떤 교단은 진짜 조용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막 춤추고 막 찬양하면 또 외치고 선포하고 뛰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러면 어떤 게 맞냐?
사실 이것 다 저것 다 맞다 말하면 그것도 진짜 종교죠.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마음을 활짝 열게 해서 혼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조용한 걸 지키는 게. 진짜 조용한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이렇게 사역자나 목사님들은 장로교단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영적인 성장을 가지려면 그래서 부흥되기 쉽지가 않거든.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참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볼 때 주는 지금 뭐예요? 영이셔. 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으로. 바로 그분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45절도 늘 외쳤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그러니까 주님은 영이시지 주님은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지 그분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 기록된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글자대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것이 진짜 신약의 봉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저도 저는 우리가 종종 어떤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서 또 테마를 주죠. 오늘의 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함에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뭐냐면 리모델링 임시 예배 초소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틀을 주지만 이런 틀조차는 하나의 어떤 기본으로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 꼭 순서에 따라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하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뭐냐 오 주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왜? 우리가 먼저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따라 살려면 그냥 그런 임재도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대한민국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순서 이건 뭐예요? 사실은 이건 종교예요. 종교. 이건 뭐예요? 교리에 따라 어떤 순서에 따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순서. 우리의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순서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실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냥 이런 종교적인 틀에서 조금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종교에 익숙해 있어요. 몸에 뱄어요. 걸을 때도 행동할 때도 항상 이렇게 종교적인 거룩한 체를 많이 하죠.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인간 사회는 종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교리도 아니시고 문자도 아니시고 그분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영에 대한 기쁨과 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란 단어, 예수 그리스도가 단어가 있고 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이런 종교란 단어는 성경에 없죠. 기독교란 단어는 없죠. 우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있고 그리스도인은 있어도 기독교라는 왜 교를 때 항상 종교는 뭘 핵심으로 교리를 중심으로 가르침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 종교적인 단체에서는 일반적인 만약에 교단에서도 이렇게 살아있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기름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들은 종교니까 우리 장로교 교단은 이래. 갈빙교리는 이래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이게 맞아. 계속 교리를 따져요. 그것은 사실 뭐라 그래? 종교라는 거. 우리는 종교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에게 말하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생은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 가는 거 중요하지 그 성경의 어떤 교리를 배우고 이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분에게 실제가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이시다. 그래서 새 언약의 봉사의 실제는 성령 안에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그분을 섬기는 새 언약의 봉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주님을 섬깁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살리는 영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 영의 기름 부음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봉사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오직 영으로 함이니 좀 더 그 성령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고 그 성령을 거듭나는 우리 영에 대해서 영을 따라 사는 거기에 모든 초점이 여러분에게 맞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섬긴다. 그러한 믿음과 실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에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 일찍 혼자 왔어. 그래서 여기 앉아갖고 두리번두리나 보냐. 이렇게 있다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왔다 그러면 오늘 이제는 목사님이 이제는 시간이 돼서 찬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기다려. 아무 생각도 없이. 왜?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진짜 성령을 따는 사람들은 여러분 혼자 와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왜? 우리는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예요? 주님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의식해 훨씬 중요해요. 아, 주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다는 막 혼자 와서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항상 그냥 행동을 안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찬양하자. 그냥 그때 그냥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교적인 영향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에 따라 성령에 주의하셔야 돼요. 아, 오늘 내가 주님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와갖고, 아, 주님이 기도하기 원한다. 주님이 이런 찬양을 혼자 있을 때도 하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들 그분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지. 누가 인도한다고 그 시간에 딱 지켜갖고, 아, 지금부터 찬양 시간. 지금은 이제 일어나서 통솔하는 기도 시간. 막 이런 거에 너무 틀 잡히지 말고 성령의 임재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식이 점점 깊어지면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고 자유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